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5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타할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악인의 운명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는 일이 되겠고, 그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땅에서의 삶의 기간, 이것이 그의 날이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악인의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살기도 전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수명을 다하기 전에 멸망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천수를 누린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그 시간을 다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각 사람마다 주신 수명이 있겠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은 사람대로, 소는 소대로 많은 말대로의 보통 이제 생존 기간이 대략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주신 인생을 못다 살고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어떻게 해요? 나무가 이제 잎이 나서 푸르러지기 전에 말라 죽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푸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푸른 잎이 돋아날 때 그 이전에 죽는 것, 또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지고 감람꽃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것은 열매가 맺히기 전에 열매가 달릴지라도, 그러니까 잎이 생기기 전에 나무에 비유해서 잎이 생기기 전에라도 나무가 말라 죽을 것이고, 설사 거기에서 열매가 맺힌다 하더라도 익기 전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악인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속히 그럴 일이 올 것이다. 근데 지금 사실은요, 지금 엘리바스는 어쩌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는 욥. 이제는 사실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이제 처음에는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고통이 그보다 점점 더 심해지니까 죽음 이후에 있게 되는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비할 바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 정도로 사실상 정말 죽음의 방불하는 그런 심적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그걸 지금 겪고 있는 욥입니다. 그런데 욥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자식들의 죽음이거든요. 어린 날에 그 자식들이 죽은 것이 이 가슴에 가장 아프고 힘든 그런 원인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욥의 자식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이 완전수로 이루어진 이 10명의 자식들의 죽음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잔인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악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악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말한 이유를 34절에서 밝힙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악인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이것도 빨리 속히 임할 것이라는 거죠. 인생이 다 마쳐지게 말입니다. 마치기 전에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34절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밝히는데,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못할 것이고 뇌물 받는 자는 장막에 불탈 것이고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고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경건하지 못한, 여기서 경건하지 못한이니까 경건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한해뿐인데, 이때 경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건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불경한 거죠. 불경한 무리. 그러니까 악의 원인을 불경한 것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바스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사실 흠이 없었던 것은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도덕적인, 다시 말해 인간적인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던 이 엘리바스가 이제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욥을 재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정말로 인간적으로도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 종교적 실천이 부족하다거나 종교심이 좀 약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저주나 이런 악담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존경을 받은들 신앙이 저래서야, 이런 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종교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훨씬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그 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보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니까 훨씬 잔인해지고 악랄하다 싶을 정도까지 변하는 것을 봐요. 이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종교적인 이유로 악이 행해질 때는 무자비할 정도가 아니라 그 잔악함이 극에 다르게 됩니다. 왜요? 자신이 신의 편에 서서 신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악을 쏟아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고 생명을 죽이고 인간의 악을 극대화하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종교를 이렇게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이죠. 마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터무니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종교적 명분을 위해서 자행되었던 그런 끔찍한 잔악행위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종교적인 이유로 인신을 공격하고 매도하는 일이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는 이 사실을 보면서도 우리가 사실은 뜨끔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을 이유로 사람의 악이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제 종교적 명분을, 종교적인 이유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그러니까 불경한, 아주 불경스러운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식을 낳는다는 의미는 대를 이어가는 건데 대를 이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아예 낳지도 못할 거다. 근데 사실은요, 욥은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일찍 하나님이 주신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욥의 자식들의 그 어린 자식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불경한 자들은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바스의 생각을 유추해낼 수 있는 건데, 사실상 그 자식들이 네 자식들은 아니다. 그렇게 태어난다 할지라도 결단코 너의 대를 이을 수 없는 자식이다 라고 하는 악담을 퍼붓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종교적인 명분이라고요. 종교적인 명분으로. 이어서 뇌물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재판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판결을 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판결을, 옳고 그름을 거꾸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뇌물을 쓴 그 뇌물을 받은 재판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뇌물을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뇌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욥이 과거에 재판장 노릇했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에 욥이 지혜롭고 그가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욥에게 와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욥이 했던 그 일들이 뇌물을 받고 했다. 이것은 뇌물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 사리사욕이 재산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욥이 사람들을 중재하고 판단할 때 그 행위가 사사로운 것이고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 뇌물 받는 자의 장막은 반드시 불탄다.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욥이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원래 그런 거라는 거죠. 이런 부정한 사람의 집은 반드시 불타기 때문에 너의 집이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고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고, 이것은 이제 미래에 대한 일이죠. 악인들의 결말이 어떠한 것인지 말하는데, 악인의 결말은 어떻다? 재앙을 잉태한대요. 재난을 잉태한대요. 재난을 잉태한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장차 미래의 재난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뱃속에 잉태한 아기가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의 인생을 어미의 배라고 생각을 한다면 잉태되고 있는 재난은 현재의 삶이에요. 현재의 삶 속에서 미래의 재난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얘 친구 맞습니까? 이어서 죄악을 낳는데요. 낳는 것은 현재잖아요. 현재. 그러면 앞에서 미래에 재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는 죄악을 낳는데요. 그럼 뭡니까?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죄악이 되어서 말입니다. 화를 부르게 될 거라는 거죠. 화를 부르게 될 거라는 거죠. 또 뱃속에서 속임을 준비하고 있다. 속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요, 또 다른,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면서 그의 악, 여기서 제기하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악입니다. 그래서 불경한 자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럼 불경한 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미 겪었고 지금 겪고 있는 이 욥의 고난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동안 그러한 재앙과 저주는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가 진술하는 이 악인의 운명에 대한 이 말, 이것은요, 사실 이 말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자신들의 충고를 욥이 긍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욥에게 이런 악담과 저주를 무자비할 정도로 이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욥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고 더 좋은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만심과 어떤 절대 정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우월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특별히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지. 왜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나 별 다를 바가 없는데 나는 그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이 나에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확실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거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확실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점에 있어서 또는 어떤 조건과 행위에 있어서 또는 열심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의식 속에서 어떤 우월감을 갖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하물며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 이게 지금 폭력적인 방식인데 이게 엘리바스가 취하는 태도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은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지양되어야 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갓난아기의 입을 강제로 입을 벌려서 집어넣으면서 이건 너에게 좋은 것이니 먹어라 이렇게 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기다려야죠. 믿음으로 기다려야죠. 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방식은요. 사랑과 인격과 인격의 감화의 방식이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선해야 하는 것이지 이 동기와 과정과 결과 모든 면에서 또 그 방법에 있어서 선해야지 그 무엇 하나라도 선에서 위배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결과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저 일방적으로 폭격하는 방식으로 심지어는 이렇게 겁박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엘리바스의 이런 경고는 매우 잘못된 거예요. 매우 잘못된 겁니다. 욥이 이런 말을 친구들에게 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가 실제로는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가 이런 억측을 주장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재의 상태의 욥의 그 고난의 상태. 이것을 지금 그렇게 종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종교가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악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바스의 악한 말들이 또 이게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엘리바스가 진술한 이런 내용들은 뭐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뭐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지금 엘리바스가 규정하고 있는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 자체입니다. 모든 인간에 대한 진술이에요. 특별한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면서 악인이에요. 죄인은 무조건 악인이죠. 예. 아니, 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결코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인된 이 악인, 이것은 사실은 사람에 대한 규정이죠. 이것을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그게 선을 추구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악을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여기에서 욥을 저주하는데 사용된 얘기는 욥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무시무시한 지옥이 운명과 같이 숙명지어진 사람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인간에 대한 이해를 고난 중에 있다고 하는 이유로 해서 욥에게 적용시킨 것이 잘못된 것이지, 엘리바스의 이 이해는 인간의 최후에 대한 바른 지식이다. 바른 지식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런 멸망의 운명에 있는 거예요. 행여라도 여기서 또 이렇게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왜 인간이 그런 운명이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반문하는 자체가 당신이 그런 운명 아래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반증이에요. 멸망할 처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의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이렇게 협박이나 위협이나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긍정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 이런 판단, 이건 판단착오거든요. 왜냐면요, 당신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살아온 삶을 보라고요.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한 것 중에 어느 게 많은지, 의로운 일을 하는지 죄된 일을 하는지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고요. 이거는요, 1살, 2살 먹은 아이만 봐도 그래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는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감안하고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 거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불만을 제기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완전히 의롭다고 하는 큰 착각이 있는 거죠. 자신은 선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는 오판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상 사후에 운명과 같이 숙명지어진 이 지옥에 대한 경고거든요. 지옥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요, 지옥에 가는 것은 불경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악함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의 죄와 악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경건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지옥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수단인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구원의 수단이고 구원의 길을 걷는 거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 요 인식이 바뀌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살면서 한 일에 따라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행위로서는 지옥을 면할 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종말에 대한 진술이라면 맞는 이야기다.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 종말을 현재의 삶으로 끌어들여서 현재의 삶 속에 있는 고난을 지옥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단 말이에요. 사후에 일어날 일을 현재로 끌어서 이게 무천년주의적 사고예요, 사실은. 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있어야 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지옥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감지덕진데 지옥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정반대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이 바로 이 성경 안에 제시되어 있고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동시에 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른다면 이 악인의 멸망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지옥에서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옥은 우리의 어떤 특별한 노력 없이 그냥 자동으로 가는 곳이에요.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태어나서 숨만 쉬다가 죽어도 우리는 충분히 지옥에 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그 구원을 차별 없이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셨고 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직접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오셔서 바로 지옥 밑바닥에서부터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그 가능성을 보여주셨고 확실성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것을 이루고 오르셨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각자의 수준에서 맞는 경건의 실천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고 마침내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죄와 이런 악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경고들을 기분 나빠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성경 읽고 설교 듣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어렵지 않은 결론을 평생 내리지를 못해서 그냥 발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할 건 다 하면서 결정하지 못해서 심적으로 고통을 겪는 이런 일들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에
악인의 운명이 숙명과 같이 굴레 씌워진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숙명의 굴레가 벗겨지고 지옥의 사망 권세는 사라지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에게 상급으로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이 기쁨의 원인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결코 실패와 패배가 없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시험하는 이 시험을 너끈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역경 뒤에 더욱 잘하고 잘하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진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며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구원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